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했네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옮긴 거죠. 이은주 집사님 제가 보낸 거 제가 잘못 쳤나 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그랬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랬어요. 제가 이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우리는 너희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하라. 사모하되 그냥 무작정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요주의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 근신의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사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행실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닮았어요?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도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서 거룩함이 깨어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신의 내용은 나 혼자 근신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룩하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어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2층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조금 뭐 여기저기 이제 또 보충할 것은 이제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뭐라 그래?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음을 동여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그 이야기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막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겨냥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 혼자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알죠.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 철딱선이 없는 말이야. 아이고 참말로 나 좀 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이 그가 옳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생각이 달라. 사람은 외모로, 사람은 분위기로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분위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평가하셔요. 거룩함. 따라합시다. 거룩함. 이거 소리 좀 다시 한번 잘 잡아봐요. 거룩함. 거룩함으로 내 것만 거룩함으로 평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마리아가 그 일에 대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맞습니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충성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대해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뭐 충성하는 것이, 음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우대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간접적인 것은 내가 조금 더 섞였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닦고 쓸고 치우고 분주히 충성을 하는 중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들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물으죠. 김박순 집사님은 누구를 겨냥하고 지금 분주할까 물으죠. 주님이. 지금 이곳에는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느냐 물으죠. 기분이 좋은데요. 왜 기분이 좋으냐고 물으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야 완성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예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았냐? 너 소정이 왜 좋았어?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안 돌아본 거예요. 왜 좋았는지. 아니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은 거는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안 돌아봐서 그런 거야. 막 그때 내가 주님을 겨냥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야 이 충성의 시간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면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는 방향을 바로 잡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너희의 믿음의 내용은 영혼 구원이야. 이야 이 장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보존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근데 예수의 피의 공로 말고 여러분 책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의자를 6개나 더 구입한 것 같다. 내가 볼 때에는 최소 4개는 더 구입한 것 같은데 2만 하면 4, 6, 24, 24만 원인데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자니 공간이 부족한 듯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근데 믿음이 견고한 자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비싼 의자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수고와 애쓴 결과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더 바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를 더 바랄 수 있다면, 그래서 옛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믿음의 내용은 근신에 있어.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좀 긴장하며 살자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한 스트레스는 받아야죠. 이 신령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한 스트레스가 망가뜨리는 거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근육들이 풀린다고 그래나 뭐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몸이 치유가 일어난대요. 과학적으로도. 건강한 스트레스에서 건강한 스트레스가 발산될 때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적 스트레스를 쥐고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뭐 기쁨이 오면 기뻐하고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생각이 오면 다 받아들이고 아니야. 한번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꿔요? 자, 첫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편 입장에서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왜 꿈을 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고, 초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해.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게 하기 위하여서 꿈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찜찜하고 잘못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것을 꿈을 꾸었으면, 잘못된 부정적인 꿈을 꾸었으면은, 첫째, 지나간 일을 돌아봐서 회개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 둘째, 부정적인 꿈을 꿨을 때 회개뿐만이 아니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과거 것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과거 것을 여러분이 잘했다고 의의를 가지라고 주시지는 않아. 회개하라고는 주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예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 근신하여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길을 내가 꿈을 통하여 예비해 주나니, 그 예비라고 하는 건 운명론적으로 그냥 예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너의 길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네가 의지하여 붙들어서 바른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스럽고 불안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아니면 그날을 준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것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잘 수행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마귀가 주는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게 만들어, 참소하고 불리하게 만들어.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져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맞습니까? 성경의 분별의 제1원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마태복음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이냐, 회개와 더불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꿈이냐? 그렇다면 그건 붙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가서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잘못된 영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내 영혼을 관리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게끔 하는 거, 비판하고 비평하게 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이거는 마귀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게 한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와 같이 이렇게 막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마음이 즐겁거든요. 왜 즐거운 거죠? 주를 인하여. 아멘 합시다.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2층 우리가 꾸민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짐하길,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것에 도취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기준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그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기준에 끝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일이 만약에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없는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 없는 연합, 그 독특한 특성은 수근거림과 이단과 분리와 당짓는 것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름다워서 기뻐했는데 왜 열매는 수근거림과 당짓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기쁨은 사욕을 쫓는 기쁨이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사욕을 쫓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욕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넘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인내의 경험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인내의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야 되느냐 하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하나님 나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인가요? 의미 없어.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야, 오늘 진짜 이 맛있네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음식을 먹을 때 너무너무 맛있네요. 감사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관되어진 감사. 때로는 주님, 참 금식 감동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한번 그래 본 사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보시다. 금식 감동 안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먹은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 둘, 와, 감사하네. 감사하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금식하라고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냥 먹고 싶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으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 한술 한술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먹고 싶었. 얼마나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희루애락이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희루애락을 갖는 것, 이것이 나도 모르게 2%를 열어놓는 거예요. 직접적인 죄는 아닐 수 있어. 성경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함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거 열어놓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거기서 그들끼리 모이는 순간부터 당짓는 것과 술수가 생기기 시작해. 수근거림이 시작돼. 분리가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정지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고급 승용차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정지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랑 이게 예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모닝 승용차 보세요. 모닝 승용차 버튼 누르면 이 옆에 그 사이드 미러가 쫙 조절되죠. 그것도 조절되나요? 조절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쪽 그 하려면은 이 허리를 숙여서 이거 하고, 이 허리가 안 돼서 내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절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급 승용차를 탑니까? 시트에 불 들어옵니까? 와, 여기 밑바닥에서 춥다고 따뜻하게 데워줘요. 고급 승용차지. 모닝 승용차, 고급 승용. 70년대 그런 승용차가 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 장착을 하면 그 완전 70년대 007 차입니다. 위치 추적이 되면 쫙 찾아요. 이런 고급 승용차를 타게 하시니, 우리는 그래서 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를 주신 하나님을 겨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다 속는 거야. 의미 없어. 그래서 부자를 경계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아 경계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것은, 부자들아 너희는 부자의 기쁨을 갖지 마. 너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건 놓치면 망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놓치는 즐거움이 많아. 음식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를 배설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뭐 출세했네. 잔치 때 나오는 저 아름다운 그릇과 남들이 대접할 수 없는 그 고기들, 양식들, 이런 것으로 내가 출세한 것을 과시할 수 있는 파티장. 그 순간 하나님 놓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너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항상 주파수가 되어, 너의 행동의 리모컨이 되어,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말씀 없이 희루애락이,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희루애락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많은 것보다 오늘 이 한마디를,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서 변하지 말아야 돼. 왜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겠죠? 왜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왜 변화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잊어버린 듯이 생각나지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 받아들이는지 모르게 받아들여. 어느 때? 그 2%.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에 주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행복과 즐거움이 그 2%가 들어와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놈이 들어와서 98%를 흔들어 놓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중지하게 만들어. 근데 이 2%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죠.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 없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 없이 즐거워할 때, 나 혼자 즐거워할 때,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너는 샴푸하면서도 노래 부르지? 그래. 얘는 노래를 열심히 잘 불러요. 감사하죠. 그때 노래 부를 때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 주님만,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해? 나는 노래가 좋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왜 노래를 해? 빙고. 미안합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네 말로 얘기해봐. 마이크 들고. 나도 모르게 오월거리는 말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가사의 뜻이 내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질 때 그때 더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상황에 안 맞는 게 어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견뎌. 나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나는 하늘 위를 걷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볼 때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만 나는 아니야. 나의 솜씨를 믿느냐 물으셔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고 물으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어?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간섭할 때, 내가 너를 간섭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야. 비록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니야. 사람이 볼 땐 실패라고 볼 수 있어. 늦는다, 빠르다, 옳다, 그릇되다, 부족하다, 넘친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같이 불러 역사해. 맞습니까? 예.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윤정이가 노래 부를 때 주님에게 겨냥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노래 부르다가 내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막 속상하게 해서 별일도 아니야. 문 한 번 꽝 닫았어. 우리 교회 어디 문 꽝 닫히는 곳 있죠? 어디더라? 누가 문만 닫고 나가면 그냥 무조건 꽝꽝 닫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지? 응? 아, 예배실도 그렇고 또 한 군데가 있어. 여기 친교실인가 어디 문을 닫으면 그냥 꽝꽝. 근데 그 사람은 의도가 없어. 전혀 의도가 없이 그냥 닫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쾅 닫힌다거나 저런 도화 체크에 의해서 그 물리적 힘에 의해서 문이 꽝 닫히는 거죠. 본인 의도가 없어. 마음이 연약해지면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가? 잘 봐. 꿈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상황 속에서 그건 마귀역사야. 그 사람 기분 나빠도 잠깐 그럴 뿐이지 또 만나면 그 사람 나 보면 웃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맞습니까? 비록 미워한다 한들 성경에 미워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어. 미워하면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떡 하나 더 주고 물 하는 데들 더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개하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비틀어지면 안 돼. 왜? 모든 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승화시켜야 돼.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곳에서 믿음 없는 생각에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야. 사랑해야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뜻없는 게 없어. 뭔가 나를 돌아봐야지. 노래도 마찬가지죠.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이름을 부르시네. 저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내 선한 목자 되시네. 뭐 그 당연한 것 아닌가? 근데 제가 깊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데 참 깊이 은혜가 되게 하셔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다시 한번 승화라고 하죠.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승화적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물으셔. 네가 말한 것 진실이냐? 아니, 네가 말한 것이 맞느냐? 아니, 맞느냐 틀리냐보다 맞느냐 틀리냐라기보다는 네가 말한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냐 물으셔. 네 속에 무슨 의도로 말했냐고 물으셔. 나는 너의 겉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속에 태도를 묻는 거야. 나는 네 속에 진정한 의도를 묻는 거야.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니? 물으셔. 의도가 뭐여야 된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향해서는 존중하고. 따라합시다. 존중.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맞습니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할렐루야. 성경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에 대해서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흥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 저를 다 내려놓고 부흥강사 목사님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유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번엔 제가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적 권위를 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교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내가 불필요하게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제가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만 해봤는데 그거 말고 한번 이렇게 가보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한번 그렇게 가보는 중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가보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윤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선이가 부스고 와서 윤정이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무질서가 질서야.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넘쳐 막.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무 그냥 너무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 긴장감을 놓고 아마 그랬을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또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건 또 뭐야?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겠지 내게.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는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우리 습관이 돼서 우리 김sharon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연배 차이가 띠동갑은 되죠? 더 되지 않을까? 더 되죠? 그래도 내가 말할 때 문자 메시지 보낼 땐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절대 그래보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생각인데 근래 내가 바꿔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니까로 안 끝나고 니까라는 말 아니 니까가 아니라 뭐죠? 다까로 끝나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다까는 더 큰 존칭이고 요는 조금 덜 존칭이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길잖아요. 그래, 니다 이래. 그래서 요보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에 맞는 생각을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태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가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경험해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들어오는 모든 생각, 마음들, 분위기 따라, 형편 따라 그냥 받아들이면 거기에 백전백패. 자, 이걸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다 잊어도 요거 기억하면 여러분 설교 잘 들은 거예요. 뭐냐면 2% 나는 틀리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기쁘고 한데 이 2% 방심했더니 98%가 깨져.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저는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자리를 떴죠. 이제 제가 조금 그래서 뭐 육신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떴는데 앉아 있는데 어제 느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겨냥하지 못하는 이 2% 98%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이거 관리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내 언급을 했죠. 근데 이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할 때 마리아의 자리를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2% 즐겁게 충성했는데 조금 있다가 말썽이 생겨. 왜 그럴까? 이 2%는 사욕을 좇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죄이기 때문에 즐거웠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즐거운 줄 알았는데 교회 일에 충성해서 즐거운 줄 알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즐거움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2%가 들어올 때 주님 아닙니다. 나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자,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날 모여서 오늘 열심히 기도했죠. 남성교실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 1층에서 또 영어교실에서 기도했는데 예배 전에. 그런데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차량 운행도 해주고 수고해 줬으면 좋겠어. 자, 성경적 질서 피라미드로 담임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는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장로 권사 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충성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 전에 정해진 기도 시간만큼은 충성으로 빼앗기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일 다른 시간에 많은데 왜 다른 일 다른 시간에 그때 안 하고 왜 기도하는 시간에 충성을 할까? 빼앗기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주님을 겨냥하는 시간이 이게 뭔가 핀트가 지금 주파수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회를 제가 가봤어요. 오늘 작정을 하고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소리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여자 목소리 한 사람만 나서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나 권사님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남성교실을 와보니까 신발 5개가 모여서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누가 오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신발 5개에 5명이겠죠. 5컬레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기도하는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전에 충성은 집사님들이 해주세요. 권사님들이 왜? 영적 포커스가 더 중직자일수록 주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잘 무장되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성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충성일 때 그 충성은 건강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되어지는 충성이라면 문제가 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문제가 온다는 거죠. 누룩이 번식하는 것과 같이. 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에 능숙한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겨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겨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 때 정말 주님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에 가장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놓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붙들려서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그를 기뻐 보시는 거예요. 우리 문정희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나영주 성도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서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를 많이 해서가 많이가 아니라 회개기도 하고 마음이 그 완악하고 아주 철벽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고집스럽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민혜가 아마 백원사님 네 이렇게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들을 쭉 부르고 민혜가 오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에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여기 계실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배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면 저를 욕을 했죠.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빌어먹을 놈의 새끼 막. 근데 병원에 가니까 진짜로 기뻐하더라고.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욕하고 핍박했었는데 왜 기뻐할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긴 걸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문정희 권사님이 한동안 여기 떠나기 전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꼭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와서, 그 시간은 별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와가지고 큰 소리도 없어요. 이분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해서 코를 바닥에다가 대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가죠.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권사다. 그분이 집사일 때 이 사람은 권사야. 그래서 그 다음에 권사로 세우려, 하나님이 감동 줘서, 사람이 투표해서 권사 세우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감동 줘서 세우는 권사를 세우려고 해도 나는 아니라 그래서 집사직을 1년도 하다가 권사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때 기도한 거야. 혈기가 오르지만 기도로 이긴 거야. 가기만 하면 핍박하고 잠시만 하면 막 전화해대고 그랬던 그를 끝까지 병수발 들며 사랑하고 기도했던 거야. 응?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승화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면 그 제물로 드려진 것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의 때 여러분의 몫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2% 조심하자.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생각을 믿음 있는 생각으로 빨리 승화시켜라. 죄짓게 하는 생각은 이단케 하고 불리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고 말썽케 하는, 그건 다 막 역사야. 옳은 것 같지만 틀린 거야. 내가 낮아져도 하나가 되고 화목되고 섬기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야.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이야. 기뻐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루애락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루애락 이전에 2% 조심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조심하자는 얘기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분별하자 그 말이죠. 마지막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만의 즐거움이 되면 거기서 변질이 오는 거예요.
응? 끝까지 하나님 내게 이 은혜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 참, 응? 그럼 변질이 안 오죠. 감사하죠. 참 감사하지. 자,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세 번의 찌가 함께 동성 기도합니다.